그리고 맡겨진 책임과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오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적절한 이런 것을 대책을 그들에게 제시해라. 그게 바로 권괴하라. 권괴라는 말은 권면하다는 말과 걔는 타이른다, 경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첫 번째는 부드럽게 타일러보고, 타일러도 그들이 안 됐거든, 권면해도 안 됐거든, 그들을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축구 경기하다 보면 상대에게 거친 파울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먼저 무슨 딱지를 내보입니까? 노란 딱지를 내보입니다. 경고의 노란 딱지를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이 또 한 번 강한 태클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는 반칙을 보면 무슨 카드를 보냅니까? 빨간 카드를 내보냅니다. 그럼 퇴장시키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죠? 그 룰을 잘 지켜가. 예배 때면 어떤 데는 막 소곤소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데는 막 옆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엉뚱한 데 쳐다보는 분 계시고, 어떤 지각하는 분들 계시고. 저는 저런 분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피곤할 때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데는 감사해요. 저라도 교회에서 졸면 50% 은혜 받는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들을 거는 듣더라고. 또 어떤 데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기 먹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물론 어두울지도 있지만 표정을 보고 말을 보고 기가 막히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룰을 지키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엄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소곤소곤거리거나 엉뚱한 데 쳐다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휴대폰도 좀 진동을 해놓으시고, 어떤 데는 좀 꺼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졸다 보면 옆에서 막 쑤시는 분이 있어요. 안 자는데 막 옆에서 안 자는데 쑤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놔주소. 막 쿡 쑤시지 마요. 얼마나 피곤해 저겠습니까? 설교 마칠 때면 또 기가 막히게 깨요. 또 참 이상하나 어떡하. 우리도 학교 수업 시간 때는 그렇게 잠이 오는데 수업만 딱 맞추고 나면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깨우면 목사님 지가 깨워놓고 지가 깨우지 말이야. 난 못 깨워란다. 제가 과음을 크게 지른다고 깨는 게 아닙니다. 제 옛날에는 참 처마가 순진하게 주무시는 분이 믿어버려 가야 합니다 두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설교를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깨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과음 지르고 그래 별로 안 합니다. 막 깨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과음 지르고 이랬는데, 남들이 보면 막 은혜가 넘쳐서 막 과음 지르는 줄 알지만 어떤 데는 저분 깨우기 위해서 과음 지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잔잔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게으른 분들 계십니다. 참 고치고 싶어도 잘 고쳐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두지 마시고 권면도 하시고, 안 되면요 경고도 하시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친절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말해줘야지 촉을 세워서 말을 하게 되면 더 깊은 상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작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마음이 작다는 말은 소심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소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마음이 대심한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그건 대심하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을 해보자, 뭘 한번 해보자 하면 자꾸만 멈칫거리거나 안 된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남이 거절하거나 또는 강하게 좀 좋지 않는 그런 표시를 보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겨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래 보면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맡길 것을 맡겨야지.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이러면서 어떤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소심하다 보니 자기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깊이 얼룩져 있거나 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만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 상황들 한번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상황도 이해해 줄 때에 그때 그들을 뭐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들은 분만 비판은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체험이 안 됐는데, 믿음의 헌신의 체험이 없는데 자꾸 밀어붙인다고 되겠습니까? 마음이 소심한 분들은 그들이 저렇게 왜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대범하게 못하느냐 부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형편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때에 그때 그들이 뭐예요? 격려,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그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약한 소심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오늘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다는 말은 육신의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은 막 저돌적이고 긍정적이고 대범해도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죠. 너는 그것도 믿느냐? 그것도 못하나? 이러지 말고 그들의 믿음이 약한 부분들을 붙들어 주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무도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거기다 뭘 받쳐줘요? 지지대를 받쳐주죠. 그것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오실 때 혹 넘어질까 싶어서 뭘 가지고 오십니까? 지팡이. 또 뭘 가지고 오십니까? 유모차 들고 오세요. 왜요? 지팡이를 짚어야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유모차를 밀어야 안전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붙들어 준다고. 누가 지팡이 돼야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먼저 체험했던 우리들이 그들의 무슨 역할을요? 지팡이 역할을 해주고 또 그들의 유모차 역할을 해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어디든지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아직 밝은 면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두운 면만 보여주면 그분들은 부정적인 면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특별히 중직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고 교회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그들을 좀 붙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넘어지는데 밀어보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느 모임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혹 많이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좀 붙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유모차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넘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단기라는 책을 지어서 데이트했던 이철환 씨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2015년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가운데 자기의 육체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이명이 있는 이명. 이명이다 귀자 울릴 명자. 귀가 울린다는 거죠. 어떤 데는 이 귀가 울리는데 보통은 매미 소리가 납니다. 매미 소리 나요. 그런데 이분은 이명이 심해가지고 그저 쇠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심지어 자살 충동이 생긴다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989년도부터 이 이명현상이 생겼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명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도 가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처방도 해봤지만 이게 고치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나아야 응답이냐? 내가 이런 고통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치를 뽑아주지 않았지만 이 이명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 고통스럽고 이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이 이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크게만 매달려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이 16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이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책을 간증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오죽 답답했으면 육체에서 사단의 사자, 사단의 심부름꾼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해야지. 그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나에게 이런 걸 보냈냐 할 정도로 그랬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고통 때문에 그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한 건 아니잖아요.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붙들 때에 자신의 강한 힘보다도 자신이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주의 사역을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꼭 나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돈 달라는 거 다 주고 자녀들 잘 되려는 거 다 해주고 그게 응답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믿음 붙들고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힘이 없는 우리들도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맨 끝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요? 다 잊어버리죠. 앞에 어떤 사람요? 예? 게으른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 또요 힘이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임무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심한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하거나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돼요 오래 참아라.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라.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의 신앙이 그 성숙이 쉽게 그렇게 단계를 뛰어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품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저도 어떤 데는 저분이 저렇게 뭐 수년 동안 제가 강대상에 설교하면 좀 어떤 데는 은혜 받는 그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늘 엉뚱한 데 쳐다보고 주고 쳐다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오시는 거 보면 어떤 데는 뭐하러 오시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바로 임신했다가 바로 아이가 톡 튀어나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탁 긋습니까? 송아지는 걸어요. 기다려줘요. 그때가 우리는 뭐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목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질을 죽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은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살다 보면 정말 우리 눈물을 쏙 빼게 만들고 가슴을 휘파고 우리를 쥐어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엄청 받았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다 우리 속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분은 따지면 은혜를 크게 받았든지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데는 악으로 악을 갚아보면 이건 마귀가 좋아할 짓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눈에 눈으로. 그러면 깨어집니다.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잖아요. 원망하는 소리 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품어 안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 마음에 드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평가하면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종교 교육자들에게 그럽니다. 목사를 성도들이 다 좋아할 줄 아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하고 관계만 걸리보면 그때부터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이 좋고 나쁜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내한테 좋은 사람, 상대는 또 나쁜 사람. 왜요? 기준이 뭡니까? 냅니다. 네. 네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람 어떤 데는 살다 보면 기준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없어요. 보통 좋은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들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이러는 거나 아니면 상대의 간섭을 하는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촉발하는 분들이 촉발하게 이야기하다가 늘 상처를 많이 받거나 주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돼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행해라. 나도 공사 중이에요. 남도 뭐요? 공사 중입니다. 내만 용서받았기를 원합니까? 뭐요? 저분도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요. 마무리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10년 동안이나 10년 동안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일 기회도 있었잖아요. 동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천막에 잠잘 때 죽일 수 있어요. 그건 안 죽였어요. 그래서 고통은 길어졌어요. 내가 죽였으면 빨리 끝났겠죠.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다윗 왕은요, 그랬던 오랫동안 하나님과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또 다윗을 죽일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좀 더디지만, 어떻게 보면 좀 느리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송감독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진노하지 맡기고, 나는요 내가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나님께 다 좀 맡겨놓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사 안 해도 난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저 왜 인사 안 하노? 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할 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론은 쉽죠. 그게 쉽습니까? 예, 목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우리 생업도, 우리 앞날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